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더니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한가족교회는 예수님이 이 안에 가면 꼭 만날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났을까? 이런 소문은 난 것 같아요. 팝콘으로 어린이 전도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여기 새로운 새신자가 와서 제가 굉장히 반가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군소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더라고요. 건영오차 사신대요. 안식월을 맞아 이제 주일을 좀 쉬는데 한가족교회를 한번 오고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팝콘도 받아오고, 그래서 팝콘 전도하는 교회로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해서 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가족교회가 팝콘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예수님 계신다는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 예수 필요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 소문내는 예수 소문쟁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잘 아는 부분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다치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를 들것에다가 이렇게 누이고 앞뒤로 두 사람 네 사람이 데리고 왔습니다. 3절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한 중풍병 환자를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 한번 지금부터 상상하세요. 집에 계신 예수님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집안 가득히 모여든 사람들,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모였어요. 이때 환자를 들것에다가 들것에다 누이고 들고 온 네 사람 상상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합니다. 환자의 병명은 뭡니까?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 의학적으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온몸이 마비가 되는데,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근데 혈관이 안 터지고 이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그래서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것도 빨리 뚫어야지,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지가 마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 환자는 아마 심한 뇌경색, 그러니까 온몸이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은 대체로 어린이가 걸리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창 때기 때문에 걸리지 않고 40대 이후 중년에게 찾아옵니다. 많이.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제가 볼 때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은 별로 가능성이 없고, 요 두 줄, 요 가운데 두 줄에 있는 40대 50대는 잠재적으로 중풍병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건강 관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40대 이후의 중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바쁜 사람들입니다. 돈도 제일 많이 필요해요. 애들이 컸기 때문에 등록금을 낼랴 뭐 할랴 돈 씀씀이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되는 줄 알고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심근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것, 뇌경색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급사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다가 죽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중풍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바쁘게 살아야 할 나이의 가장이 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니고요, 정신 분열이 걸린 게 아니에요. 정신은 멀쩡해요. 근데 온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엇보다 비참한 거는 제가 이제 상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중풍병이고 온몸을 꼼짝을 못합니다. 돌아 누울 수도 없어요. 가장 비참한 것은 화장실을 제 맘대로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겠어요? 떼굴떼굴 굴러서 가겠어요? 누가 들어다 줘야 돼. 근데 이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화장실 볼 일을 보겠어요? 또 뒤처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대소변 갈아봤어요? 여러분이 대소변을 누군가에게 갈아달라고 누워서 당사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그럼 누구한테 시킬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 아니고 내가 지금 누워서 대소변을 갈아줘야지만 내가 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 누구한테 부탁할? 아들한테 부탁할래요? 딸한테 부탁할래요? 어머니한테 부탁할래요? 오죽했으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돌보고 갔어요. 근데 꼭 어머니가 요양보호사가 돌아간 다음에 볼 일을 보셔요. 그러니 나는 따로 살고 내 동생도 멀리 살고 아버지 혼자 있는데 그때 이 똥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지만 옛날 분이잖아요. 처음엔 몇 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힘들고 속상하니까 이제 그만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면 어머니가 저한테 일러요. 너희 아버지가 나 죽으라고 그랬다. 그럼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도끼 눈을 뜨고 아버지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느냐고,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근데 정작 나는 우리 어머니 똥기저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갔을 때는 깨끗하시거든. 볼 일 안 보셨거든요. 그럼 나는 돌아와요. 뭐 아버지 식사 사드리고 뭐 돌아오면은 꼭 그 밤에 그래요. 그 어떨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또 때렸대. 여러분 그 상황 상상이 되세요? 사랑하여 결혼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그거예요.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 환자, 꼼짝을 못하는 환자, 화장실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고 그 뒤처리 자기 마음대로 못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고 싶었을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죽어지나요? 죽어집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그런데 이 중풍병 환자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다가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4사람이에요. 저는 이 4사람이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고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침내 이 4사람은 들것을 가져와 중풍병 환자를 떠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측은히 여기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입장을 깊이 공감하는 친구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친구들 역시 나이가 중년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의 남성들이니까 역시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 바쁜 사람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4명이 같이 시간을 맞췄어요. 또 들 것을 준비해 와야 되니까 돈 주고 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자고, 예수님께로 가면 너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설득을 하고 데리고 갑니다. 이 4사람의 친구들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보다 고통을 겪는 친구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자기 시간, 요즘에는 자기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타치받기 싫어하거든요. 개인주의가 많으니까 돈도 그렇고요. 근데 이 친구들은 4명이 시간을 냈어요.
돈을 들여서 들 것을 샀습니다. 나중에 보면 밧줄까지 사가지고 내립니다. 이 친구들은 시간보다도 돈보다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치유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일에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저는 중학교 때 우표 수집이 취미였어요. 우표 수집을 하다 보면 새로운 우표 나오는 것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근데 우표가 낱장이 아니고 전지가 있어요. 그 전지에는 보통 20장짜리, 50장짜리, 많으면 100장이 찍혀서 나와요. 그거는 아무 데서나 우표 파는 가게에서 안 팔아요. 우체국 가야 돼요. 근데 우체국도 조그만 우체국에서는 별로 없어요. 제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추운 겨울날 꼭두 새벽에 광화문 우체국까지 가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려서 문 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고 우체국에 가서 그 전지를 구입하고 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가수 공연 본다고 밤새 갖고 문 앞에서 동동거리면서 티켓 끊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중요한 것,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나는 우표 모으는 게 취미였으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여친 또는 남친과 데이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제끼는 거예요. 왜? 지금 여친하고 남친하고 데이트 가야 되거든요. 또는 돈을 좀 더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예배보다는 가게 문 여느라고, 또는 결혼식장 가느라고, 또는 누구를 만나느라고 예배를 제끼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내 마음이 가니까. 그 사람의 우선순위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것이니까 뭐 별 수 없고 억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알만한 사람인데도 그럴 경우에는 이 목사 입장에서 아이고 저 사람이 저 정도였구나, 참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네 사람은 자신의 시간보다, 자신의 돈보다 사지가 마비된 친구 한 사람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바쁜 중년의 남성들이 이 환자를 위하여 시간을 맞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이제 이 네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상상대로 예수님께서 계신 집안에 이미 먼저 온 사람으로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켜주지도 않아요. 4절입니다. 시작. 읽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걷어내기로 결심한다. 그 뒤에도 있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집의 구조입니다. 이 옆에 계단이 있어요. 계단 올라오면 그 집에 1층짜리 집이기 때문에 마당이 있고 나무들이 있죠. 이게 석가래입니다. 쭉 해갖고 석가래를 놓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들장 놓듯이 넓적한 돌들을 놓고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걸로 발라서 이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를 이 네 친구가 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달아내리기에 곧 뜯어내는 기가 쉬운 거죠. 예, 발로 뒤꿈치를 쿵쿵 한 다음에 그 타일 같이 생긴 거를 걷어내면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깨져나가는, 균열이 되어 깨져나가는 돌판이 있겠죠. 우리 구들장도 뜯어내면은 귀퉁이가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구멍을 메꾸려면 수리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집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환자가 어떻게든 접촉을 해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야 병이 고쳐지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고 비용을 냈습니다. 왜?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치유와 회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우선으로 하여 사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왜 중요합니까? 정말 그거는 내가 중요하게 여길 만큼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또 상상하세요. 갑자기 위에서 쿵쿵거리더니 우지끈하면서 뭐가 흙이 쏟아지면서 빛이 쭉 들어오면서 먼지는 풀풀 나면서 뭔가 야 조심해 조심 하면서 줄을 달아가지고 두레박처럼 사람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걸 벌써 이제 간파하셨습니다. 아, 저 환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온 거구나. 고쳐주기를 원하는구나.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친구들의 우정, 친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데리고 왔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뚫어냈겠죠.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런 거를 한눈에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의 간절한 소원이 응답됐습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은 뭐예요? 중풍병 환자가 낫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낫어요. 죄 용서는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예수님 그거 말고요. 좀 일으켜주세요. 고쳐주세요. 지금 죄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은 죄 용서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중요합니까?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합니까? 친구들은 뭐가 중요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중풍병 환자인 친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 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돈 썼어요. 지붕도 뜯었어요. 뜯으려면 힘들어요. 더운데 땀도 났어요. 수고의 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치고 일어나면 좋겠는 거예요. 친구들이 중요하게 여긴 거는 친구가 회복되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전 아까 찬양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무릎에서 지금 성경 가르치십니까? 우리 엄마들 자녀들에게 성경 가르칩니까? 대학 가라 이놈아, 이 성적 이래 갖고 되느냐? 학원이 뭐가 필요하느냐? 어디 학원이 그렇게 공부 잘 시킨다더라? 30만 원 그거 뭐 아깝냐? 너만 잘 된다면. 자녀를 무릎에다 두고 성경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대학 들어가는 거에 아주 그냥 올인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수험 시간 그 기간들인데. 저 찬양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 아이들이 그 부모의 무릎이나 그 부모를 통해서 성경을 듣고 있을까? 성경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을까?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던가요? 아니면 약삭빠르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는가 그런 걸 가르치는가요? 떼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길 만큼 그것은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입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시비 거는 사람이 생겼어요. 집안에 있던 사람 중에 성경을 좀 안다는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이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왔습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데.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거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 용서해 주는 걸 용서한다고 그래? 이 사람들은 환자가 어떻게 되는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침내 한마디를 더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한마디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풍병 환자들의 친구는 자기 친구를 이 병으로부터 노임받기를,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돈, 나 친구를 위해서 쓰겠다. 내 시간, 친구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난 쓰겠다. 이들의 관심사는 친구가 벌떡 일어나는 거였어요. 중요하죠. 건강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잘 되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수리비 얼마든지 낼 거야.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돈보다도 친구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의 죄 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왜냐고요? 이 사람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강한 몸으로 뭐 할까요? 죄지러 다녀요. 누워서 못했던 것, 가보지 못했던 것, 흥청망청 놀아보지 못했던 것, 예수가 없는데 죄사함 받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 건강한 몸을 가진 세상 사람은 뭐예요? 죄지러 다니기 바빠요.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을 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셨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근데 그것에 우선하여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금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이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요. 그런 거는 좀 쓰다가 버리면 돼요. 소모품이니까. 여러분, 돈도 소모품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인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집은 있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보호 대상으로 받는 거 그거 뭐 30몇만 원인가 그것만 받고 사니까 전기불도 안 켜고 살아요. 전기세 나온다고. 수도도 안 틀어요. 거지같이 살아요. 그 집이 7억인가 얼만데. 그래서 복지사가 아유 어르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맡기면 다달이 몇백만 원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주택연금인가? 그 집을 은행에다 집으면 7억이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다달이 또박또박 나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안 돼.
내 평생 마련한 집이야.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그 사회복지사가 갖다 주는 반찬, 뭐 밥 이런 걸 가지고 나눠서 먹어요. 그것도 나눠서 먹고. 어느 날도 생활보호사가 왔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 계십니까?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죽은 지가 3일인가 4일인가 됐대요. 그 집 누구 거 됐고요 그거? 누구 좋으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거 다 소모품이에요. 여러분의 집도 소모품이고요, 차도 소모품이에요. 차를 닦고 광내느라고 주일날까지 교회도 안 나오고 아침부터 차 닦느라고 차가 우상이야. 처음에 차 뽑을 땐 그래요. 근데 누가 좀 문콕을 좀 해줘야 돼. 그런 차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교회 승합차 새로 뽑았을 때는 너무 그냥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왁스 바르고 막 인터넷 검색해갖고 별짓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문콕을 이만큼 해놨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렇지, 차는 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충 타요. 소모품이에요. 돈도 소모품이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 다 소모품.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건강도 소모품입니다. 건강.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기도 제목 다 아는데요, 여기저기 사방에 제가 의사 된 것 같아요. 뭐 임플란트를 하네요, 허리에 시술을 받았네, 뭐 어디가 아프네. 목장 기도 제목 보면 다 있어요. 뭐 눈을 수술을 하네, 뭐 손가락이 어떻게 됐네, 눈꺼풀이 흔들리네, 뭐 하여튼 별의별 질병들이 다 있어요. 몸도 소모품이에요. 몸도 건강할 때 그 건강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언제까지 천년만년 건강이 내 건 줄 아세요? 건강할 때 주님 일 못하다가 병들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을 우선에다 두면 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친구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중풍병 환자 데리고 온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그저 몸뚱이 하나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도 제목들 보면 우리 식구들 건강하고 무사무탈하고 그런 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랑하는데 부모님이, 사랑하는데 아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별로 없어요. 대학 가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장사 잘 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잘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별로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중풍병 환자 하나를 놓고 몸을 건강하게 할 거냐, 영혼을 구원할 거냐, 예수님과 친구들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두 사람 다, 친구들도 착한 사람들이고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 돈이나 자기 시간을 내는 헌신의 사람들이었지만 영혼 구원이 좀 모자라. 예수님은 대본에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르노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시비 거는 이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나는 죄사함도 해주고 병도 고치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들어가거라, 집으로 가거라. 영혼 구원이 먼저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달 남은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여태까지는 그 몸이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섬기고 이런 걸 많이 했다면 이제는 죄사함, 영혼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인가.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시골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한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어제 제 노회에서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우리 노회 행사가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 황인호 목사님 자주 만나십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장가가면 남입니다. 그랬어요. 장가가면 남이에요.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만나요. 자기 인생 사는 거지. 여러분, 자식들도요, 데리고 있을 때가 짧은 기간이에요. 조금 크면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잠시 잠깐 있다가 썩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들 붙잡느라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겠다, 저 영혼 죄사함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진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